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2절과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12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집중과 몰입으로 높이 날아올라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이렇게 불렸던 다윗이 단 하나의 거룩한 소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갈망이 마음에 깊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집중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고 조급하기가 쉬운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항상 먼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초점, 기초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해라, 계속.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마음과 삶의 초점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맞추는 게 신앙의 기본기고 이게 승리의 비밀인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고 그러면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 직전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던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40일 특별한 기간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남기는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성령님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흘러가게 기다려라, 편안하게 쉬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또 아니면 너 각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기다리라는 게 그냥 마음에 좀 바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 정도의 무리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는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크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120문도라면 다 함께 같은 마음이 돼서 뭐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헌신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숫자만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은 다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볼 때마다 참 멋집니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 비행기 맨날 보지만, 하늘 보면 보이지만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공항 근처에 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고 이륙하고 할 때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우와,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이 거대한 게 쑥 지나가면 우와, 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무게가 얼마냐? 4인승 경비행기는 기체 자체의 무게가 약 767kg, 기종이 다 다르지만 4인승 경비행기, 이 비행기 무게가 약 767kg.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 비행기에다가 연료를 싣고 승객을 싣고 화물을 다 싣고 뜰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얼마냐? 경비행기는 약 1.111kg, 한 1톤이 조금 넘어요. 최대 탑승 인원이 189명인 보잉 737-800, 보잉 737-800 이 189명이 타는 비행기는 기체 자체 무게가 얼마냐? 약 41톤입니다. 비행기 무게만 41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79톤이라는 거예요. 189명 타는 비행기는 다 꽉 채워서 뜨면 79톤이에요. 에어버스 A380은 최대 탑승 인원이 얼마냐? 853명이래. 우리는 그런 비행기를 잘 못 봤죠. 850명이 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 자체의 무게가 얼마냐면 276톤이래요.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약 575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비행기가 하늘 나는 거예요. 여러분, 575톤짜리 79톤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 거대한 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활주로를 최대 속도로 달려서 이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푹 뜨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가 아닌 이상 뜨는 게 아니라 달려서 뜹니다. 근데 활주로에서 비행기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중소형 여객기는 241km, 시속 241km 달려야 되고, 대형 제트기는 260km에서 300km로 달리는 게 일반적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250km에서 300km 속도로 달려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자동차보다 훨씬 큰 비행기가, 여러분,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게 활주로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속 200km 그러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달려가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가 공기의 저항, 중력 이런 힘을 다 이기고 날아올라서 대륙권, 땅에서 한 10km 높이의 이 하늘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대륙권은 뭐냐? 이게 이제 땅에서 떠서 10km까지가 대륙권인데, 거기에 난기류가 막, 날씨가 영향을 받으니까 난기류가 있고 새떼가 날아와서 부딪힐 수가 있고 아주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비행기 탈 때, 아무튼 뜰 때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한데, 비행기가 10km 위로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활주로를 달려서 그 대륙권 10km를 통과할 때까지는 비행기가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엔진 모두 불을 뿜고 가동이 되고 거스르는 모든 힘을 이기면서 막 달려서 날아올라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지표면에서 한 10km에서 50km 사이 그 위로 대기층으로 성층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기류가 사라지고 공기 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 저항이 없는 거예요. 밑에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도 그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양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편안한 곳.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에서 그 높은 데로 들어가면 연료를 조금만 써도 아주 빠르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왜 비행기 얘기냐? 이런 비행기에 관한 지식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유익한 여러 가지 통찰이 나오는데, 큰 비행기가 다시 한번 하늘로 날아오려면 활주로를 어떻게, 속도 얼마로 달린다 했죠? 보통 250에서 300km 따라합니다. 250에서 300km를 달려야 비행기가 뜬다. 비행기가 뜨려면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그렇게 빨리 가면 힘들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연료 소모가 너무 돼서 그건 아까워. 그래서 비행기가 빨리 안 달리고 한 30km 아니면 50km, 80km 그렇게 쭉 가다가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행기는 절대로 이 땅을 못 벗어나요. 그 정해진 속도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땅에서 못 뜹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비행기가 계속 달린다고 해도 이륙에 반드시 필요한 그 속도, 시속 250에서 300km에 못 미치는 속도로만 움직인다면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을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비행기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비행기인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괜히 날개만 달고 부딪히고. 이 땅에서 비행기는 날개 달리고 큰 그거는 자동차보다 못해요.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매이고 묶이는 것을 벗어나서, 이 땅에 사니까 풍조가 막 밀려와서 영향을 주지만 그걸 벗어나서 저 하늘의 충만한 은혜의 능력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비행기처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날아오르려면 한 번은 통과해야 한다. 아멘. 활주로를 뚫고 나가는 걸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함께 행한 일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0문도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유추해 보면 120문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공회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이 벼르고 있고 유대인들이 적대적이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문제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고, 그들은 미래를 모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러나 120문도는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냐? 한데 모여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몸이 그 자리에 있지만, 몸은 그 방을 떠나지 않지만, 외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다 함께 오직 기도에 매진하는 120문도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활주로를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활주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계속 그들은 새로운 차원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뭐냐?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기도에 매진합니다. 주님이 열흘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것이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자, 그들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새 역사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그들이 성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그 높은 성층권 하늘에 진입하는 것처럼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운동과 부흥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땅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기적이 막 쏟아지고, 갑자기 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전의 어떤 때보다 요동치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임을 알고 계시죠? 기후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온 세상이 요동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뭐냐? 새로운 영적 집중과 몰입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마가다 락방의 120문도처럼 우리는 요동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 행동에 요동하지 말고, 환경이 요동하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로 뚫어내야 돼요. 아멘. 그냥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없는 걸 뚫어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라는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아멘. 너희는 기다려라. 그게 뭐냐? 활주로를 달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몰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위대한 영적 비상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게 기준이지만 이걸 넘어서는 풍성함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마지막에는 악이 창궐하고 은혜도 넘쳐난다. 마귀가 발악을 하니까 악이 넘쳐나잖아요. 그 악을 이기려면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에 헌신해라.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열정과 힘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산만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힘과 끈기를 주옵소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최대 속도로 달려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 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열려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함이 퍼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멘. 가정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교구가 거룩해지고, 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땅, 해방은 되었으나 분단되어 있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민족, 같은 민족이면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계속 연합하여 전진함으로 반드시 날아오르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길.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윗세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다 같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궤도에서 움직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